말씀 제목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고 했어요. 이 제목은 성경 말씀,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기억해 볼까요?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나누고 싶어요. 시작하는 얘기는 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내용은 들어봤는데 딱 요 표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소는 버릴 게 없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 정말 버릴 게 없다는 얘기네요. 농사를 지었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우리 민족들에게 소는 큰 재산이었고요. 그리고 농기계였고, 그리고 가족이었죠. 공감이 전혀 안 가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었어요. 물론 고기도 제공을 했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소는 뿔이 있어서 뿔을 잘라서 아주 값비싼 좋은 연료가 된다고 해요. 소 꼬리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소는 정말 버릴 게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 생각해 보면 별걸 다 먹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어도 그냥 고기만 딱 먹고 나머지 싹 버리는 서양 사람들의 문화와는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사람들에 비할 바는 아니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4발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 빼고 날개 달린 것 중엔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2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는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캐나다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만 먹어도 충분했었나 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고기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소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는 일도 사람의 사는 일도 믿음의 일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세요? 감사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까지도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감사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감사한 거죠.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저에게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명령문으로 강한 구원유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였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또 다른 말씀이 한 군데 생각납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내용들 쭉 가는 중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앞에서는 음식으로 동물로 제사하는 것은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이제는 동물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감사의 예배, 감사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해라 하는 말씀으로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말씀은 핵심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였어요. 디모데전서죠. 말씀은 책은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 서로 끝나니까 편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디모데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쓴 사람이든가 받는 사람이든가 교회 이름이든가 디모데는 뭐예요? 받는 사람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일반적인 보통 신도가 아니었고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후계자로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목회자였어요.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가장 아끼는 후배 목회자에게 써주는 권면의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을 살펴보면 연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앞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건데 어떤 사람들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이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고 그 가르침이 또 전달이 되어서 그 교회에게 전해지게 되는 내용인 거죠. 이단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반대해요.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났지만 그만큼 비례해서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의 역사도 아주 크게 일어났어요. 지금 이 예로 든 두 가지, 결혼하지 마라.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종말에 올 거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물론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고 예수님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금기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파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어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금욕주의와 음식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금하는 것,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건 상관없죠.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먹으면 부정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성경의 한 장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도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집에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 안을 보니까 거기에 음식의 재료가 되는 동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근데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않는, 예를 들면 돼지 뭐 이런 동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런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음식들은 부정한 것이라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해요. 환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또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이 내용이 3번 반복되었다 그래요.
성경에서 3번 반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됐는데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음식을 먹어라. 부정해서 안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니 먹어라. 근데 아직까지 그 환상의 뜻은 몰랐죠. 그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자 베드로를 부르러 온 거예요. 그들의 방문을 받고서 베드로는 그 보여진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사람들일 뿐인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그게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중심주의 선민의식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셨던 거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볼 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그들을 따라가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교회 회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먹는 것 얘기라서 그랬나 봐요. 음식에 대한 것, 부정한 음식, 그렇지 않은 음식, 이런 구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금해졌던 음식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금해졌던 그 율법의 음식 조항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산다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율법을 그대로 따르자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죠. 이것이 이미 해결된 것, 파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먹는 문제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인한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먹는데 고기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기는 대체로 우상 종교, 우상 신들에게, 이방 종교인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뒤에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고기를 살 때 한쪽 코너에 할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고기들을 볼 수 있죠. 이슬람의 의식, 정결의식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다라는 표시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고기를 사게 될 때 조금 망설여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먹어도 무방하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아예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입장을 얘기하죠. 원칙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할랄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값이 싸면은 그쪽에 손이 가기도 합니다만 아주 편하게 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음식에 대해서 성경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고기도, 여러 종류의 고기도, 그리고 식물들도, 성경에 보면 식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나무나 풀 같은 식물을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음식물을 식물이라고 쓴 경우도 있어요. 한자말을 그렇게 쓴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똑바로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먹는 얘기로 갔네요.
오늘 추수감사절 파틀락이라 맛있는 음식도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한 게 사실인지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일사, 밥사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사는 뭐냐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일사파와 밥사파가 있을 거예요. 밥사는 뭐냐면 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사는 일을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일을 하면 배가 고픈 줄을 몰라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밥사는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섞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상사가 일사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밥사예요. 그러면 일을 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도 밥 먹자는 얘기를 못하는, 또 반대는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일이 우선입니까? 먹는 게 우선입니까? 일이 우선인 사람들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먹는 게 우선이야? 먹는 거밖에 몰라. 밥이 우선인 사람들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가 일사라면 세상에는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식사 때가 되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밥 먹으러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가 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할 때는 입맛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을 좀 기다리고 분노의 마음이 아닌 편안한 어조로 밥 먹고 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저는 밥 쪽입니다. 먹을 때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끼니를 걸으면서 일하는 건 참 힘들어요. 먹을 때 감사한 사람입니다. 참고를 안 하셔도 돼요. 웃어보자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을 한번 다시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감사하면 생각나는 말씀 예를 들면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했었죠. 그때 감사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역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라 바울의 생각과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것이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이 얘기에서 감사는 이미 태도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다 감사한 거고, 감사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로 들리게 돼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나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유가 나오긴 나와요. 이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감사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감사의 태도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한 게 있고 안 감사한 게 있다.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의 모든 부분이 다 먹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고기만 먹고 나머지는 쓰레기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도 사실 이유는 있긴 있어요. 감사의 근거가 뭐냐면,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뭐하고 연결되느냐?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일들과 먹을 것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 때마다 먹는 음식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나를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거기에 동의는 되고 이해는 되는데 늘 그런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는 감사보다는 탄식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탄식을 끝까지 하고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 이르면 신앙인의 자세는 아니죠. 탄식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을까? 너무나 힘든데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까? 나는 이 일이 너무 두려운데,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내 삶에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자세로 보는 눈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생각이 다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이 질문은 어디로 연결돼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안 했는데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건 어디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십니다. 원망으로 넘어가게 되죠. 원망까지 가면 이게 신앙적이 아니라는 것을 딱 알 수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게 없다, 나에게 다 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 의미가 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과 반대로 좋은 건 감사한데 안 좋은 건 감사 못하겠다 하는 것, 이 두 자세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 자세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의 태도는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찾게 하고 삶을 긍정하게 해줍니다. 이런 감사는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능력이 이 감사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가 무슨 능력이냐 할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나마 힘들고 어려운 거 받아들이고 편하게 살자고 맘먹는 거 아닌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나 삶 가운데에 많은 걸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은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적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가 쉽사리 나오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내고, 어떤 분은 그래도 못 찾겠으면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라,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능력이 아주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과 영향이 그렇지 않은 삶하고는 아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수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태도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이 되고 인내하는 훈련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에는 감사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었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말로는 우린 다 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라는 얘기, 그리고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얘기가 모든 일을 다 긍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잘못된 상황에서도 감사만 찾고 항의하거나 저항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못된 일 앞에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불의한 권력에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감사가 삶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하는 얘기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긍정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창조하실 때에 지으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다고 꼬박꼬박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좋다라고 하신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죠.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일이에요. 20대 때 일이니까 별로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군대 얘기하면은 마음을 닫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축구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군대 갔어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2년 정도 동안 군생활을 해야 될 자대에 배치, 자기 부대에 배치를 받아서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미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고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어요. 훈련소에 입소해서부터 자대 배치를 받기까지 제 마음속에 나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뭔가 좀 잘못돼서 온 것 같은데, 조교가 와서 너는 집에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런 현상을 한편으로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모르고 겁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군대 생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배치받은 부대의 내무반이라고 하죠. 한 소대씩 생활하는 방 안에서 저는 이제 갓 들어온 이등병이니까 제일 끝에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딱 이렇게 놓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서서 다른 사람들은 쫙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고 앞으로 한 2년간 같이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씩 나왔어요. 상상되세요? 갓 들어온 이등병이 소개하고 있는 자리에 바짝 얼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꾸부정한 자세로 편안하게 서서 씩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날라와요. 평 날라오면서 웃어? 웃음이 나오냐? 이건 제가 표현한 거고 좀 걸러서 욕설을 섞은 그런 얘기가 제 귀에 딱 꽂혔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함께 하실 고참님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딱 해서 많이 혼나진 않고 넘어갔어요. 그때 저에게 뭔가를 날리셨던 고참은 절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군대 가면 다 종교가 있잖아요. 그 고참은 나중에 저하고 친해져서 매일 밤
부대의 언덕에 올라가서 종을 치게 됐고요. 절에서 종 치잖아요. 근데 그걸 부대장이 시켰는데 저 군종이라고, 군종이 기독교 군종 하나밖에 없어서 저를 데리고 매일 밤마다 종을 치러 다녔고요. 그때 저를 굉장히 무섭게 혼냈던 고참 한 분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기타를 치셔서 찬양단으로 활동하면서 새파란 군종병이 들어왔으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게 많으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요. 어딜 가든 참 제가 돌아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리숙하고 연약한 저였는데 동기 중에 모든 걸 잘 알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고 빠릿빠릿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기가 저를 밀착해서 저를 도와줬어요. 글쎄요,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게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군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내 마음을 바꿔놓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더니 그분들이 다 친해져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같이 그렇게 잘 생활하는 그랬던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키고 긍정하게 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 감사의 능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그것을 믿는 자세에서 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어려운 일도 거침없이 정말 100%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마음에 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 기도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그때, 삶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때에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도 내 삶에 만나게 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 원하고, 그래야 해서 감사하기 원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